하나님 위로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오직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예수가 좋다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에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흡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그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하나님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학습 세례 또한 유아 세례 있고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큰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힘겨운 시간들이 끝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성례식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장차 누릴 영생을 바라보고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함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어 귀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가족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가정 살림살이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 주시고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증가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슬픔과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고 철학이 있죠. 운동을 배워도 어학을 배워도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될 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믿으면 신앙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서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 충성스럽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열심을 따지면 사실 이단들이 기성교인들보다 10배 정도 더 열심히 있다. 그럼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을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 믿으면요, 그 10배 더 많은 열심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우리의 염려가 잘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언한 바로 그때 이후, 그때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될런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으로 둔갑해 버린 거죠.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붙잡고 마귀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남편 보고 마귀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가르쳐 사단아라고 부른 것은 마귀의 전략, 마귀의 미혹에 노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의도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성도도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 열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아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의 정, 사람과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베드로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속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관심은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주님을 쫓았는데, 내가 희생도 많이 했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항상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에게 충성했던 가신들을 요직에 세우게 됩니다. 상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래도 나를 가장 중요한 요직에 세워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세상에서는 어떤 직을 받게 되면 승진을 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진을 하면 할수록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결제하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나 우리의 교회에서 받는 많은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내가 더 앞장서 희생하고 더 앞장서 주의들을 감당하겠다. 헌신의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기겠다. 우리 성도들이 짐을 지고 갈 때 가장 앞장서 가겠다. 이런 직분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되어지고 똑같이 헌신자들이 재생산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는 결제하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에 삐지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악한 마귀가 그것을 잘 이용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종로탄 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도 주시고 자리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얼마나 더 영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오해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는 왜 사단을 돕는 일을 하는가?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꿈을 접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꿈만 남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분과 함께 발맞춰 가겠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두 번째,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항변하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기 생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아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주님 가시는 길 맞는 길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왜 죽는 길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왜 고난받는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헬라어로 다양한 교회에 대한 명칭이 있지만 그 중에 큐리아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이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눈물 나게 하는 거, 이건 주님을 눈물 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상처내는 일이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나 있습니까? 내가 왜 섭섭합니까? 내가 왜 힘이 듭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욕구가 있고 내 방향이 있고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좌절될 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잘 알죠. 그래서 늘 우리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야, 너처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처럼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주인 돼야지. 너가 얼마나 헌신했어?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야, 교회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몰라줄 수 있냐? 왜 너 같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유혹도 바로 이겁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시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고 천사들이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한 것도 다 이 유혹입니다. 사단은 나를 주목하게 합니다. 너가 운전대를 잡아. 너가 주인이야. 너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인 교만을 자극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뭐라고요? 가장 뿌리 깊은 교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죠. 옳고 그름이 자기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를 많이 그래서 꺾어 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좌절하게 하시는가?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생각하던 일, 계획하던 일을 많이 꺾고 많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꺾기를 원하시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돼도 사랑하라 하고 용납하라 하면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 나는 주의 것이니까.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자꾸 삐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듭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주의 것임을 알면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이 충만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꺾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게 됩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늘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소유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이 들까요?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 힘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무능한 존재인데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실패감이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참 신앙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자신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때 자유합니다. 내 생각이 꺾일 때 주님의 생각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정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결정합니다. 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자유로움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선악과를 고백하며 살면 에덴의 풍성함을 다 누려 우리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방법이에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면 산술적으로는 모질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대접받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섭섭한 것도 없습니다. 속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죠. 이렇게 살면 인생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참 신앙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늘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려면 이 바른 신앙 위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반대편의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아니 목사님은 어떤 편입니까? 똑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집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네. 아주 답답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유부단한 답답한 얘기 같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은 죽고 다시 물 위로 나올 때 다시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주인 된 예수님의 것으로 새롭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 이제는 과거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물속에 지금 들어가진 않고 물이 머리로부터 뿌려지겠지만 이 물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삶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주인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학습을 받고 유아세례와 세례를 받을 때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고백이 있는 모든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례식 절차를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든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준, 김선정, 하철주, 김태순. 김태순 씨 안 오셨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학습자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우리 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형편, 예배하는 모습, 언행 참작해서 학습받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돼서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학습 교인이 되면 믿음의 삶을 잘 사셔서 우리 6개월 뒤에 세례자로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다 드시고요.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평생 구원의 감격 속에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준 외 3인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덕천제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은 이제 덕천제일교회 학습교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 호명하겠습니다. 정하준, 우리 대답을 하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유아 세례가 한 분 유아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유아 세례자에게도 똑같은 우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아 세례를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지만 부모가 늘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 부모는 다짐하고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는 다짐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얌전한 것 같아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자, 우리 세례자 호명합니다. 특히 역시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예린, 지형윤, 아주 소리가 그냥 우렁차고 아주 굵습니다. 김동현, 역시 다른 음색. 이성준, 박판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자, 문홍기, 좋습니다. 이상우, 이상진, 서상열, 유상철, 한혜안, 문의주, 오현주, 이상 13분입니다. 역시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 세례자는 학습을 받은 후에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셔서 세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판단되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 진노를 면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로움으로 구원받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정적인 순간에 유아 세례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무릎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 정하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동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지형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예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판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성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상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상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문홍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유상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서상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오현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문의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한혜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유아 세례, 자리 한번 다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들도 일어나시고 유아 세례자들도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하준 귀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평생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 믿음으로 자라 잘 자신의 신앙으로 입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예린의 12명도 이번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교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정하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차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육체 장로교회 덕천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자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예린 외에 12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천제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세례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이교구 사사랑방의 한혜한 성도입니다. 저는 작년에 김정숙 집사님의 권유로 사랑방 모임에 한번 참석하여 교제를 나누다가 이후에 사랑방 전도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처음 덕천제일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분만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 나오게 되었고 이후에 새가족 교육과 학신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모 따라 4살 때부터 성당에 다니면서 영세도 받았고 따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구 목사님의 연락이 와 영세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세례 교육을 받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세례 교육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2살까지 성당에 계속 다녔지만 그냥 다니기만 했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갔을 때는
시댁은 또 불교 집안이라 그때부터 어머니 따라 절에도 다녔습니다. 성당을 다닐 때도 절에 다닐 때에도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김정숙 집사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보니 아이들은 주일에 집사님 남편분이 차량 운영해 주셔서 교회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중학교 때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이들도 다 잊고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김정숙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뭔지 모를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든 성당이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만난 집사님의 권유로 사랑방 모임에 참석해 교제를 나누며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방 전도 축제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떡청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든 성당이든 나가고 싶다는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새가족 교육과 학신반 교육 그리고 세례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고 간증문을 적으면서 교회에 나오기 이전의 나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급한 성격으로 생각보단 행동이 앞설 때가 많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도 많이 내고 불안했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새가족 교육과 학신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급한 성격은 이제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것을 조금씩 절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례까지 받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 급하고 대충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충실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이나 절에 다닐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님과 권사님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준 예수님 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만나고 다시 만나게 된 것 뭐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크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랑방전도 축제의 사랑방으로 초청되고 또 교회로 초청돼서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은혜 가운데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오늘 간증하시지 않으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세례자들, 학습자들, 그 다음에 우리와 세례자들 제자들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축복성 한번 우리 분들에게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손을 쭉 내미시고 이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학습과 유아 세례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앞쪽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까지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66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3절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네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식 광고가 있는데요. 이정자 씨 성도 우리 토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정춘웅 성도의 아내 되시고 정혜순 성도의 모친 되십니다. 1교구 10만동 마을 쌍용사랑방 2여전도회 1남전도회 13여전도회 같이 우리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부산 영락교회 장례식장 이빈소가 되겠습니다. 입권 예배가 주일 오후 5시 30분 교회에서 4시 50분 출발 예정이고 우리 발인 예배는 월요일입니다. 정호 12시인데 교회 출발 1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장, 산악장, 벌장 남녀전도회 모임은 아마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요. 우리 권사의 기도에 있을 예정이고 수요전도회 재개됐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한 분이 주께로 돌아와 간증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전도대에 나오셔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전도하는 만큼 큰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이들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인데 1부부터 4부 예배 일까지 정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시간인데 우리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성찬식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자요람을 계속 썼는데요, 우리 한 번씩은 요람을 책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요람을 책자로 만드는 날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요람을 만들 때마다 늘 느끼지만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 요람 사진이 여전히 지금 70대인데 40대 사진 붙여놓으신 분들, 이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바꾸실 분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꼭 알려주시고, 또 교구 목사님들께 알려주시고, 또 담당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수정할 부분을 꼭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좋은 사진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산 남전도 연합 정기총회 화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주례교당에서 있는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 기도 주보 6면에 있습니다. 16명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늘 기도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진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덕수 집사님 수청하셔서 우리 장례식을 치렀는데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이족을 대표해서 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 2022년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모든 일정들 아마 다 소화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세부적인 목회 계획들을 위해서 좋은 목회 계획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이번 한 주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도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을 에덴으로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